만만치 않은 세상,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.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미있는 일상 속 심리 이야기를 풀어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번 주에는 한 드라마 속 다양한 인간의 심리 이야기 전해주신다고요? 네,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네.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고 저희도 네, 한번 엄청났죠. 예, 다뤘었고요. 그렇죠. 네, 요즘 K 드라마 뭐 열풍이라고 하는데 순위권에 쭉 돼 있더라고요. 네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참 K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헐리우드 대작 이러면 좀 개연성도 좀 부족하고 그 주인공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묘사가 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.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도 그렇고 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가면서 내용을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그 심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오늘 어쨌든 드라마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네. 뭐 줄거리에 대한 얘기, 뭐 등장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좀 스포가 미리 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지옥이죠? 드라마 네. 지옥. 네, 맞습니다. 제목이. 자, 어떤 줄거리를 좀 갖고 있습니까? 일단 지옥이라는 제목에서도 보듯이 네. 이게 가상의 상황을 설정을 했는데 어떤 괴 생명체라고 해야 될까? 어떤 괴 물체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너는 뭐 몇 날 몇 시에 죽는다. 그리고 지옥에 간다. 라는 고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.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에 대한 그리고 이 상황을 틈타서 이제 종교가 득세를 하거든요. 예.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.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. 자, 이 평범하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잖아요. 드라마 속에서 막 고문을 당하고 네. 불을 태우고 네. 이런 일 도대체 왜 일어난 거죠? 이 드라마에서? 사실 이제 잘 모릅니다. 네, 워낙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.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거기선 이제 새 진리회라는 종교 이름으로 나오는데요. 예. 새 진리회에서 그것을 해석해주기 시작을 합니다. 뭐냐면 그렇게 불타 죽는 지옥을 가게 된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거다. 그런 이유가 있다. 네,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니 신의 의도는 너네들이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. 그러니 너희들은 죄를 저지르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새 진리회에서 그 현상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 새 진리회에 따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.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은 그렇죠. 더 증폭되겠네요. 네. 이 신흥 종교 집단 이제 새 진리회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죠. 네. 그러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또 전개가 되는데 네.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뭔가 이게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요. 네.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게 가장 큰 스포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점인데요. 사실 드라마를 처음 볼 때 저도 저 사람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괴 물체가 나타나서 죽음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 후반에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게 아니었군요. 네, 그냥 재난에 가까운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는 아닌 거잖아요. 이렇게 재난에 가까운 현상이었는데 이걸 이제 새 진리회에서 이용을 해서 그의 죽음은 죄를 저지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넌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혼란과 그 공황 상태를 이용을 해서 새 진리회가 점점 확장을 하고 그 새 진리회는 알고 있어요. 이게 이유 없이 일어난다라는 걸. 네, 이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을 숨긴 걸로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이런 새 진리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고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유아인 씨가 연기한 정진수라는 인물입니다. 이 인물은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고지를 받은 분이에요.
너는 20년 후에 죽는다. 그리고 지옥에 간다. 라는 고지를 받은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?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찾아봅니다. 관련된 어떤 일들,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찾아보고, 근데 아무리 봐도 이유도 없고요. 이게 본인은 죄라고 하지만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현상이 일어나고,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동안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. 그게 이제 그 드라마 뒷부분 대사에서 나오는데요.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공포에 시달려 왔다. 20년 동안 이어진 그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 아냐. 끊임없는 공포,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, 죄를 방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. 자기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. 근데 그 공포 때문에 나는 더 바르게 살 수 있었다. 실제로 이분이 의인상도 받고 좋은 일들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이지만 그 기저에는 그 지옥행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고, 근데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요.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, 내가 맛봤던 그 공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그 공포를 선사를 하게 되면 아마 자기가 정의롭게 더 살려고 애썼듯 세상 사람들이 더 정의로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사실 이 종교가 시작된 그 기저는 이 정진수라는 사람의 투사와 전체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이 공포 때문에 정의롭게 살았으니 너네들도 공포를 선사하면 더 정의롭게 살 거야. 그리고 나만 이 공포를 당하고 살 수 없어.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. 라는 이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인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투사해서 만들어진 게 이 종교다.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결국엔 이 추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진실을 모른 채 깊숙이 이제 빠져들게 되고, 이제 의장이죠, 정진수라는 인물이 여기서. 네, 맞습니다. 신격화가 돼가죠. 네. 사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.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? 네,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세상에 이제 위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어떤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도 많고,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는 내가 그쪽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지만 어쨌든 내 쪽 편에 있는 정치 지도자는 또 그 안에서는 또 그 신격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세상에 많은 어떤 연예인도 사실 그렇고요.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이상화되고 신격화되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전 부정적인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신격화된 인간은 실제가 아니에요. 이 사실 정진수라는 인물도 드라마 내에서 되게 신격화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림이 그 종교 건물 안에 막 크게 그려져 있고 되게 신격화돼서 이렇게 모셔지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서였냐 아니면 본인이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갈등을 투사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후자에 가깝고요. 사실 우리 현 시대에 우리가 이상화돼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걸 좀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을 갖고 이러한 일들을 해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한다면 그게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, 다 기대고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고 여기는 틀린 게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세력이 커지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인물 정진수라는 의장, 그 힘을 가능하게 만든 건 어떤 부분일까요? 저는 딱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은 무지에 대해서 불안하다. 무지와 불안.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지점이거든요.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그 일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? 갑자기 밝았던 세상이 없어지고 저 쨍쨍하던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럼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. 그때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건 신이 분노한 거다. 신이 분노해서 사냥개가 저 해를 잡아먹은 거다
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 권력을 키워간 거거든요. 네. 이제 정진수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그런 식으로 불안해하고 그럼 그 불안에 누가 어떤 해석을 해서 해주면 그거 자체로 사람들이 위안을 갖고 그럼 내가 해결할 힘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가짜긴 하지만 네. 아 내가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이 일식이 사라지는구나. 근데 제사를 지내봤더니 사라지죠. 사라졌네. 왜냐하면 언젠간 사라질 그렇죠. 현상이니까.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믿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. 모르니까. 그래서 이 무지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이 되게 강력하다. 그리고 이 정진수라는 사람은 그걸 이용을 했고 그리고 사실 현재 일어나는 많은 어떤 뭐 사이비 종교든 그렇지 않은 종교든 간에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. 불안 심리가 네, 무지에 대한 불안을 네. 해석해 주는 거죠. 해석해주고 이거다. 여기는 신의 의도가 있고 신이 해준 거니까 너네들은 요것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. 요거 못 지키면 지옥 간다.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지도가 생기니까 네. 마음이 거기서 좀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렇군요. 거죠. 네. 근데 지금은 뭐 예전처럼 일식이라든가 뭐 지진 같은 자연현상이 신의 의도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자연의 현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네. 좀 차이가 있잖아요. 현실과 적용 맞물리기에는. 아,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지금 그 과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자연 현상을 이게 신의 의도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죠. 네.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석, 이 마지막 남은 보루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네. 예.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 잡고 있는 동아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예. 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뿐이야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이렇게 그렇죠, 선명하지가 그렇죠. 않은 거죠. 네네네.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거고 하나님이 뭐 이런 일을 하면 천국 보내줄 거고 이러한 일을 하면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캐릭터가 네. 그 지옥 드라마에도 나오는데요. 그 화살촉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. 아, 네네. 네, 이분이 그 세진리회를 엄청 추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분도 고지를 받게 됩니다. 네, 자기는 이렇게 추종을 했는데 고지를 받게 되니 혼란스러워가지고 정말 막 그 SNS 활동 활발히 하고 완전 인싸였거든요. 근데 완전 찌질해져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. 어떤 순간이죠? 네, 뭐냐면 세진리회 의장이 이분한테 해석을 해줍니다. 당신은 메시아였다. 신이 보낸 메시아다. 이런 해석을 해주는 순간 생기를 잃었던 그 눈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배영재라는 인물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나옵니다. 네,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배영재가 왜 그러냐, 정신 차려라 라고 할 때 이제 이분이 했던 대사가 정신? 난 살면서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.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? 나는 지금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생기를 잃었다가 답답하죠. 네. 죽기는 하지만 근데 죽는 이유를 알고 있어. 나는 이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생기를 되찾는 겁니다. 이게 저는 종교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명료해지는군요. 네,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거랑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알고 있는 거. 이건 전자는 무지에 대한 불안을 주지만 후자는 죽는 걸 알지만 그래도 왜에 대한 이유가 있으니 그럼 내가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잖아요. 이게 사람에게 주는 되게 편안함? 네, 이게 분명히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정말 어떤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있고 또 그 신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심리의 기저에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은 무지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.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는 건
잘 모르게 둘 수 있는 힘. 네.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둘 수 있는 힘이 사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한 상태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공간이 생기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그림이라도 되게 채워 넣으려고 해요.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. 네. 그리고 이거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따르게 되고요. 그러면 이거를 채워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해석을 들려준단 말이죠.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죠. 사실 얼마 전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니까 종교 단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봤었었는데 사실 결국은 빈 공간으로 두지 못하는 그 불안을 그 종교 단체가 그 불안을 우리가 채워줄게. 그 해석은 내가 해줄게.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를 따라라는 그 역학관계를 잘 이용한 것들이 이제 범죄로 저는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종교 집단이 그 세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좀 동원했던 뭐 수단이나 방법 어떤 게 있나요? 네,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말세론이라고. 말세론이요. 네. 사이비 종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은 과학이라는 툴로 정말 많이 빈 공간들이 채워졌고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많이 채웠습니다.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현상은 내일이다 보니까 그걸 쉽게 빈 공간을 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걸 이용을 하면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알죠.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. 와 이러면 이제 공포.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거다. 라는 식으로 이제 교세를 확장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제 친척분 중에서도 이 말세론에 빠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후유증이 엄청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런 게 이제 쌓여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또 있을 테고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에서는 자연 현상은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신의 의도를 끌어당기는 순간 이 신의 의도는 정말 신의 의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신의 의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되거든요. 그럼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세상이 주물럭주물럭 거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 이에 맞서는 세력이 또 등장을 하죠. 거기서 이제 소도라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. 제가 이야기했던 딱 그 사람들입니다.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. 거기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일들은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재난에 가까워요. 그냥 무작위적인 현상에 정진수가 신의 의도를 더 씌운 거죠. 이건 그냥 재해예요, 재해. 지진 사고 같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불행이고 누가 누구를 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라는 대사를 그 소도 사람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과학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둘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종교는 여기에다 이제 신의 의도를 끌고 와서 그 빈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 같기도 하네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뭐 본인도 이제 신, 죽음 잘 모른다. 근데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. 나는 신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라는 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.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만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. 신의 의도는 정말 누구를 위한 의도일까? 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신의 의도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의도가 거기 묻어날 수밖에 없다.
저도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지론이라고 하죠. 그걸 옳다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이고요. 종교 지도자도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의 의도를 거기다가 투사를 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에 가깝거든요. 본인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순수한 어떤 걸 전달을 한다라는 건 인간인 이상 불가능하고요.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러한 본인의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인 갈등이 드러나서 이게 신의 의도로 포장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거와 관련해서 드라마 마지막에서도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.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.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기는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.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변호사님?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결국은 그 드라마의 감독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. 제발 인간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연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신을 끌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인간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이야기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.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옥은 뭐 갑자기 나타나서 무작위로 사람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상 거짓으로부터 탄생을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. 조금 다른 게 거짓으로부터 탄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. 그것을 거짓으로 해석하고 있다. 아, 거짓으로 해석하고 있다. 왜냐하면 그게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.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. 자연의 뜻이 그냥 그러하다잖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.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요. 뭐 정신과 의사도 과학자의 과학자는 큰 카테고리의 한 직업이니까요.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점점 신을 지워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자연현상을 신의 의도로 해석을 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었고요.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웠습니다. 뭐 일시계 현상이라든지 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지진 그냥 멘틀 대류작용에 의한 그 땅의 움직임일 뿐이야 라고 그냥 과학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신의 의도를 거기서 지워가는 그러한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 마지막으로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종교가 해석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결국 이것마저도 과학의 해석으로서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기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종착하게 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뭐 과학의 힘이 세상에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의 바람이 있습니다. 많이 순화해서 말씀해 주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드라마 지옥을 통해서 심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